누워서 눈을 감았는데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지난 시간들이 가슴을 짓누르는 밤. 당신도 그런가요?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흘러간 시간은 이미 실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후회하는 그 순간도 지금 이 순간 다시 만들어낸 마음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한 70대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후회 속에 사셨습니다. 젊었을 때 남편에게 더 잘했더라면, 자식들에게 더 따뜻하게 대했더라면, 그때 그 일을 안 했더라면, 매일 아침 불공을 들이면서도 마음은 과거에 묶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스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보살님, 그때 그 순간으로 돌아가면 정말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보살님은 멈칫하셨습니다. 그때는 어린 자식 셋을 키우며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던 시간, 몸도 마음도 여유가 없었던 그 시절, 돌아간다 해도 같은 선택을 했을 거라는 걸 깨달으셨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당신은 그때의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것을 후회라 부르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살아낸 잡이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과거는 다시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시간을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때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부족해 보여도 그때의 당신에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후회는 과거를 실체로 만드는 마음의 착각입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과거는 이미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조차 순간순간 흘러간다고.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과거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나를 지금의 눈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때의 조건 속에서 이해하고 안아주는 것입니다. 한 할머니가 절에 오셨습니다. 스님, 저는 자식들한테 좋은 엄마가 아니었어요. 스님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어머니, 그때 밥은 챙겨주셨나요? 네, 그건 했죠.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셨나요? 그럼요. 밤에 이불은 덮어주셨나요? 그건 당연히. 스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럼 충분히 좋은 엄마셨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전부를 다 하신 겁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평생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했습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후회에 묶이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새로운 마음을 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보는 눈은 바꿀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그때 할 수 있었던 선택으로, 후회스러운 순간이 아니라 그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한 순간으로, 시선을 바꾸는 순간 후회는 자비로 변합니다. 한 60대 보살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큰아들에게 미안했어요. 둘째, 셋째 낳느라 큰애한테 소홀했다고 스스로를 책망했죠. 그런데 어느 날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동생들 키우시는 엄마 보면서 책임감을 배웠어요. 엄마가 나한테만 집중했다면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됐을지도 몰라요. 보살님은 그제야 깨달으셨습니다. 자신이 후회했던 그 순간들이 자식에게는 성장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진다. 그때의 선택도 그때의 상황도 모두 인연이었습니다. 당신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조건이 겹쳐 만들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순간을 혼자서 짊어지지 마세요. 당신만의 책임이 아니라 그때의 인연이 그렇게 흘러간 것입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평생 사업 실패를 후회했습니다. 그때 그 투자를 안 했더라면 우리 가족이 편했을 텐데. 그런데 손자가 대학에 가면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려웠던 덕분에 저는 검소함을 배웠어요. 친구들은 돈 쓰는 법만 아는데 저는 돈의 소중함을 아니까 더 단단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깨달으셨습니다.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손자에게는 가장 큰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금강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고 다시 붙잡을 수 없다고. 그러니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새로운 마음을 내라고. 후회 대신 자비를, 원망 대신 이해를, 자책 대신 용서를 선택하라고. 과거를 붙잡고 괴로워하는 것은 이미 떠난 배를 쫓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강을 건너고 나면 뗏목을 버려라. 강을 건널 때는 뗏목이 필요하지만 건넌 뒤에도 뗏목을 짊어지고 가면 그것이 짐이 된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선택도 그때는 필요했던 뗏목입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어느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꾸려는 헛된 집착입니다. 하지만 과거를 이해하는 것은 현재를 치유하는 자비입니다. 후회와 이해는 완전히 다릅니다. 후회는 그때 왜 그랬을까 자신을 책망하는 것이지만 이해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자신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한 70대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시어머니를 원망했어요. 왜 저한테만 그렇게 매섭게 대했는지. 그런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오래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 옛날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었고 며느리한테 잘해주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으셨습니다. 시어머니도 그 시대의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원망이 아니라 이해가 됩니다. 그분도 그 시절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금강경은 말합니다. 법상비법상 모든 모습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실패라고 부르는 것도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보는 각도를 바꾸면 그것은 배움이 되고 성장이 되고 인연이 됩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자식들과 사이가 멀어진 것을 후회했습니다. 내가 너무 엄했나 봐. 그때 좀 더 따뜻하게 대했더라면. 그런데 명절에 모인 자리에서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엄하셨던 덕분에 저는 바른 사람이 됐어요. 친구들 보면 부모한테 버릇없이 구는데 저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게 다 아버지 가르침 덕분이에요. 할아버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후회했던 그 순간들이 사실은 자식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다는 것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인연이고 모든 이별도 인연이다. 그때의 선택도, 그때의 만남도, 그때의 이별도 모두 인연이었습니다. 당신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조건이 모여 흘러간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금강경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영. 모든 지어진 것은 꿈과 환상, 물거품과 그림자 같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후회도 사실은 물거품과 같습니다. 실체가 없는데 우리가 실체라고 믿고 있는 것뿐입니다. 한 보살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30년 전 딸의 결혼을 반대했어요. 사위가 마음에 안 들어서 결혼식에도 안 갔죠. 그 일로 딸과 10년을 말도 안 하고 지냈습니다. 매일 밤 그 순간을 후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참았어야 했는데. 그런데 손주가 태어나고 딸이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 이제 저도 엄마가 됐으니 엄마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엄마는 그때 저를 사랑해서 그랬던 거죠? 보살님은 그제야 깨달으셨습니다. 자신이 30년을 후회했던 그 선택이 사실은 딸을 향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것이 고요하다. 과거가 당신을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과거를 바라보는 당신의 마음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과거도 달라집니다. 어느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친구를 배신한 일을 평생 후회했습니다. 그때 내가 그 사람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60년이 지나도 그 기억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친구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친구 덕분에 나는 더 강한 사람이 됐다고요. 할아버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60년을 후회했던 그 일이 친구에게는 성장의 계기였다는 것을 말이죠. 금강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모든 모습은 모두 허망하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잘못이라고 보는 것도 다른 각도에서 보면 필요했던 과정입니다. 당신이 후회라고 느끼는 것도 사실은 성장의 씨앗이었을 수 있습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가난하게 산 걸 후회했어요. 자식들한테 좋은 건 못 해준 게 너무 미안했죠. 그런데 환갑잔치 날 자식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우리는 검소함을 배웠어요. 친구들은 돈 쓰는 법만 아는데 우리는 돈 버는 법을 알잖아요. 엄마가 부자였다면 우리는 망나니가 됐을지도 몰라요. 할머니는 그날 처음으로 후회를 내려놓으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조차 순간순간 흘러갑니다. 그러니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마음은 사실 자비심에서 시작됩니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하는 마음은 결국 더 나은 자신이 되고 싶은 선한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원망하지 말라. 그대도 부처가 될 씨앗을 가지고 있다. 한 스님께서 법문하셨습니다. 후회는 과거의 자신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당신도 지금의 당신만큼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눈으로 과거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때의 당신은 그때의 조건, 그때의 지혜, 그때의 힘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을 틀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할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화를 많이 냈어요. 자식들한테, 남편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그게 너무 후회돼요. 스님은 물으셨습니다. 보살님, 그때 왜 화가 났을까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혼자 모든 걸 감당하느라.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화는 당신의 약함이 아니라 당신의 절박함이었습니다. 화낼 힘도 없었다면 가족을 지킬 수 없었을 겁니다. 금강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무아상, 무인상. 나라는 고정된 실체도 없고 남이라는 고정된 실체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때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는 그때의 인연 속에서 만들어진 당신이고 지금은 지금의 인연 속에서 만들어진 당신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당신이 과거의 당신을 심판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 60대 보살님은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저는 40년 전 시집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시댁 식구들이 너무 힘들게 해서 견딜 수가 없었죠. 자식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왔고 그 뒤로 평생 혼자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평생 그 선택을 후회했어요. 자식들한테 아버지를 빼앗은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된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때 용기 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더 불행했을 거예요. 폭력과 냉대 속에서 자라는 것보다 엄마 사랑 하나로 자란 게 훨씬 나았어요. 보살님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후회했던 그 선택이 사실은 자식들을 지킨 가장 용감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오직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어라. 과거는 이미 흘러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보는 눈은 바꿀 수 있습니다. 원망의 눈이 아니라 자비의 눈으로, 심판의 눈이 아니라 이해의 눈으로. 어느 할아버지가 법당에서 108배를 하시면서 깨달으셨습니다. 절을 하면서 제 과거를 하나씩 용서했습니다. 20대의 나, 30대의 나, 40대의 나, 그 모든 순간에 나를 이해하고 안아줬습니다. 108배를 마치고 나니 가슴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용서받아야 할 사람은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금강경의 가장 깊은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약견재상비상, 즉견열애. 모든 모습이 모습 아님을 보면 부처님을 본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실수라고 보는 것이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당신이 후회라고 느끼는 것이 후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릴 때, 그때 진리를 보게 됩니다. 한 스님의 법문입니다. 후회는 과거에 갇힌 마음이고 불안은 미래에 갇힌 마음입니다. 자유는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시간에 에너지를 쏟습니다. 이미 사라진 과거를 붙잡으려 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진짜 삶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어느 70대 할머니는 매일 새벽 관세음보살을 염송하십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처음엔 과거의 후회를 씻어내려고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년, 2년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염불을 하는 동안만큼은 과거도 미래도 사라집니다. 오직 관세음보살이라는 이 소리, 이 호흡, 이 순간만 남습니다. 그 순간이 진짜 자유였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번뇌는 집착에서 생긴다. 과거를 후회하는 것도 결국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달라질 수 있었을 거야, 더 나았을 거야 하는 집착. 하지만 과거는 이미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다시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놓아주는 것이 유일한 자유입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사업에만 몰두하느라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그렇게 일만 했을까? 아내랑 여행이라도 더 다닐걸? 매일 밤 술을 마시며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할아버지 미워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할머니는 늘 할아버지 자랑을 하셨어. 손자가 말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행복하셨던 거잖아요. 할아버지가 가족 위해 열심히 사는 모습 보는 게 할머니에게는 더 큰 사랑이었을 수도 있어요. 할아버지는 그날 처음으로 다른 시각을 갖게 됐습니다. 금강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불응주색생심, 불응주성향 미촉법생심. 형상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고 소리, 냄새, 맛, 감촉, 생각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과거의 기억, 과거의 감정, 과거의 판단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느 보살님은 딸과의 갈등을 20년 동안 후회했습니다.
그때 내가 한마디만 참았어도. 하지만 법문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때 제가 화를 낸 건 딸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게 보여서였어요. 엄마로서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이었죠.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절박함이 사랑 아니었습니까? 보살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자신을 나쁜 엄마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사랑이 너무 컸던 것뿐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자신에게서 시작된다. 남을 용서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과거의 자신을 이해하고 안아주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자비입니다. 한 스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후회는 시든 꽃을 보며 왜 시들었을까 탓하는 것과 같습니다. 꽃은 피었다가 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그때의 선택도, 그때의 관계도, 그때의 상황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시멸 도무량무 수무 변중생, 실무중생 등멸도자. 수많은 중생을 제도해도 실제로는 제도된 중생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일까요? 모든 것이 본래 공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실수도 과거의 후회도 본래 실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체라고 믿고 붙잡고 있을 뿐입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아버지와 싸우고 10년을 안 봤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게 평생 한이 됐죠. 절에서 천일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108배를 하면서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그때 제가 철이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300일쯤 됐을 때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셨습니다.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나도 그때 철이 없었다. 우리 둘 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야. 할아버지는 깨어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용서받아야 할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자비로만 풀린다. 과거에 대한 원망도 원망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한 미움도 미움으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자비와 이해로만 풀립니다. 한 보살님은 이런 수행을 하셨습니다. 매일 저녁 조용히 앉아서 과거의 자신에게 편지를 씁니다. 20대의 나에게 그때 힘들었지? 그래도 잘 버텨줘서 고마워. 30대의 나에게 완벽하지 못해도 괜찮아. 내가 최선을 다한 거 나는 알아. 40대의 나에게 그때 그 선택 틀리지 않았어. 그때는 그게 전부였으니까. 이렇게 과거의 자신과 화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6개월쯤 지나자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과거가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과거의 제가 지금의 저를 만든 소중한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됐죠. 금강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무소주, 마음이 머무는 바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에 머물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어느 스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것은 이미 핀 꽃을 다시 봉우리로 만들려는 것과 같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신 그 꽃이 피었던 아름다움을 기억하고 지금 새로운 씨앗을 심으십시오. 한 할머니는 평생 가난하게 산 것을 후회했습니다. 자식들한테 좋은 옷, 좋은 음식 못 해준 게 너무 미안해요. 그런데 자식들이 모두 검소하고 성실하게 자라는 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부자였다면 자식들이 돈의 소중함을 몰랐을 거예요. 가난했기에 오히려 더 큰 것을 물려준 것 같아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만든다.
과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과거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후회로 볼 수도 있고, 배움으로 볼 수도 있고, 성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금강경의 핵심은 무소주의입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에 머물지 않고, 심지어 현재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한 60대 보살님이 법당에서 참회 기도를 드렸습니다. 부처님, 제가 평생 잘못 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는데 스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잘못 산 게 아니라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던 겁니다. 그 차이를 아십니까? 보살님은 멈칫했습니다. 잘못 살았다는 것은 자신을 심판하는 것이고,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다는 것은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일체범무아. 모든 것에는 고정된 나가 없다는 뜻입니다. 10년 전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매 순간 새로운 인연 속에서 새로운 당신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지금의 당신이 과거의 당신을 심판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느 할아버지는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저는 40년 전 장남으로서 대학을 포기하고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평생 내 인생은 뭐였나 후회했죠. 그런데 환갑잔치 날 동생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형 덕분에 우리가 사람 됐어. 형이 희생 안 했으면 우리 가족 다 무너졌을 거야. 할아버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후회했던 그 40년이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자비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금강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야기새껴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은 불능견 열애래. 형상으로 나를 보고 소리로 나를 구하면 사도를 행하는 것이라 부처를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모습, 과거의 선택으로 자신을 규정하면 진짜 자신을 볼 수 없습니다. 한 할머니는 평생 화를 잘 내는 성격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저는 나쁜 사람인가 봐요. 자식들한테 소리만 질렀어요. 그런데 상담하던 스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보살님, 그 화는 언제 났습니까? 자식들이 위험한 일하거나 잘못된 길로 갈 때요. 그럼 그 화는 미움이 아니라 걱정이었군요. 할머니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뿐이라는 것을 말이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에게는 부처의 성품이 있다. 당신 안에도 부처의 성품이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선택을 했든 어떤 실수를 했든 그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느 보살님이 참회 기도를 하면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108배를 하는데 갑자기 과거의 제가 눈앞에 보였어요. 20대, 30대, 40대 모든 시절에 제가 보였죠. 그런데 그들을 보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왜 그랬어 원망했는데 그날은 참 힘들었겠다 안쓰러웠어요. 저를 다 마치고 나니 가슴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제가 과거의 저를 용서한 게 아니라 과거의 제가 지금의 저를 용서해 준 것 같았어요. 금강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응여시주, 여시항복기심. 이와 같이 머물러야 하고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디에 머물러야 할까요? 지금 이 순간 자비와 이해, 용서와 평화에 머물러야 합니다. 한 스님께서 이런 법문을 하셨습니다. 후회라는 감정은 사실 선한 마음의 증거입니다. 악한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후회한다는 것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후회를 나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후회는 성장하고 싶은 마음의 신호입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가르침도 있습니다. 불가이 32상견열에
32가지 모습으로 부처를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면 본질을 놓칩니다. 과거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결과만 보지 말고 그 안에 담긴 진심과 노력을 봐야 합니다. 어느 70대 할머니가 손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단다. 자식들한테 좋은 엄마 못 된 것 같아서.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할머니 사랑한대요. 할머니가 왜 그렇게 자책하세요? 할머니는 멈칫했습니다. 엄마가 그랬니? 네, 할머니가 자기 인생 포기하면서까지 우릴 키워줬다고 늘 고마워해요. 할머니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죄인처럼 살았는데 정작 자식들은 감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이 맑고 마음이 흐리면 세상이 흐리다.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후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게 실수고 자비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게 배움입니다. 한 보살님이 이런 수행을 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108염주를 돌리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과거의 나를 용서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모든 인연에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1년을 기도하니 과거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선물이 됐습니다. 과거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금강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열애자, 즉제법여이. 열애란 모든 법에 있는 그대로의 뜻이라는 의미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부처의 마음입니다. 과거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어느 할아버지는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너무 엄격하고 차갑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80이 되어서야 아버지의 일기를 발견했습니다. 아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받아본 적이 없어서 방법을 모른다. 할아버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도 저를 사랑했구나. 다만 표현할 방법을 몰랐던 거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조건 따라 생겨난다. 과거의 선택도 그때의 조건, 그때의 환경, 그때의 지혜 안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지금의 눈으로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한 할머니가 참회 기도를 드렸습니다. 부처님, 제가 평생 이기적으로 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려는데 마음속에서 부처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대는 이기적이지 않았다. 다만 살아남으려 애썼을 뿐이다. 할머니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악한 사람이 아니라 힘든 시절을 버텨낸 강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금강경의 마지막 개송입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영, 여로역여전, 응작여시관. 모든 지어진 것은 꿈과 환상, 물거품과 그림자 같고 이슬과 번개 같으니 응당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후회도 물거품과 같습니다. 실체가 없는데 우리가 실체라고 믿고 있을 뿐입니다. 한 스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어느 수행자가 과거의 실수를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스승을 만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언제쯤 이 후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스승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후회에서 벗어나려 하지 말고 후회를 이해하라.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깊이 들여다보라. 그러면 후회는 저절로 사라진다. 금강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무법가설, 말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진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직접 경험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과거의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 용서해야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느껴야 합니다. 어느 60대 보살님이 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딸아,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는데 방법을 몰랐구나. 딸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는 충분히 좋은 엄마였어요. 엄마가 생각하는 좋은 엄마의 기준이 너무 높았던 거예요. 저는 엄마가 최선을 다한 거 알아요. 보살님은 그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자책했던 것이 사실은 너무 완벽하려 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버리면 자유롭다. 후회도 일종의 집착입니다. 이랬어야 했는데 저랬어야 했는데 하는 집착. 하지만 과거는 이미 흘러갔습니다. 집착해봐야 고통만 커질 뿐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이런 수행을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한 나에게 고맙다. 과거의 나도 그때 최선을 다했다. 이제는 나를 용서한다. 이렇게 1년을 하니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평생 저를 미워했는데 이제는 저를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생불멸, 부구부정, 부중불감.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과거의 선택으로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실수를 했어도 후회를 했어도 그 본성은 여전히 청정합니다. 어느 할머니는 평생 시어머니를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할머니 자신도 며느리에게 똑같이 대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도 시어머니처럼 되어버렸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도 그 시어머니에게 배운 것뿐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 모두 피해자였구나. 그리고 또 가해자가 되어버렸구나. 그날부터 며느리에게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리를 저에게서 끊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인을 알면 해결책이 보인다. 후회의 원인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이 나쁜 마음이 아니라 좋은 마음에서 시작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더 잘하고 싶었던 마음, 사랑하고 싶었던 마음, 지키고 싶었던 마음. 한 보살님이 참회 기도 중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108배를 하는데 갑자기 20대 때 제 모습이 보였어요. 너무 어리고 약해 보였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때의 저는 정말 어렸구나. 지금의 제가 그때의 저를 심판할 수 없구나. 절을 마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금강경의 또 다른 가르침입니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이 구절을 되새길수록 깊은 의미가 보입니다. 과거의 마음은 이미 사라졌고 현재의 마음도 순간순간 변하며 미래의 마음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라진 과거의 마음을 붙잡고 괴로워합니다. 한 스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후회는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움켜쥐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꽉 쥐어도 물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 쥐려 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십시오. 흐르는 대로 두십시오. 어느 70대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40년 전 사업 파트너를 배신했습니다. 그 친구는 파산했고 저는 성공했죠. 평생을 그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그 친구의 아들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그 일 이후로 더 단단한 사람이 되셨대요. 실패가 나를 성장시켰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40년을 죄인처럼 살았는데 정작 그 친구는 그 일을 성장의 계기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안에서만 괴로워했던 거예요. 상대방은 진작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갔는데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 과거에 집착하면 고통이 생기고 과거를 놓아주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한 할머니는 매일 염불을 하십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처음에는 과거를 잊으려고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년째 염불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잊으려 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담담해지는 거였죠. 금강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과거에 머물지 말고 후회에 머물지 말고 자책에 머물지 말라. 지금 이 순간 새로운 마음을 내라. 자비의 마음, 용서의 마음, 평화의 마음을 내라. 어느 보살님이 이런 수행을 하셨습니다. 과거에 힘들었던 순간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나 정말 힘들었지? 고생했어. 그래도 잘 견뎌줘서 고마워. 처음에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눈물이 위로가 됐습니다. 제가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을 제가 해주니까 마음이 치유되는 것 같았어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가장 큰 친구이고 가장 큰 적이다. 자신을 미워하면 자신이 적이 되고 자신을 사랑하면 자신이 친구가 됩니다. 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단다. 너는 그러지 마라.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려 애쓰지 말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과거의 너를 용서하는 법을 배워라. 그게 할아버지가 80년 살며 배운 전부다. 금강경의 지혜는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과거의 선택도 과거의 후회도 그때의 인연이 만든 것입니다. 지금은 새로운 인연 속에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낼 수 있습니다. 어느 보살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를 보는 제 마음은 바꿀 수 있더라고요. 그게 진짜 자유였어요. 한 스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과거를 후회하면서 그때 다르게 했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가정입니다. 그때로 돌아가도 똑같은 조건, 똑같은 지혜, 똑같은 상황이라면 결국 똑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시아문,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는 뜻입니다. 모든 가르침의 시작입니다. 우리도 과거를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나는 살았다.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어느 할머니는 평생 첫사랑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과 결혼했더라면 행복했을 텐데 남편에게 미안하면서도 그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옛사랑 생각하는 거 나도 알았소. 하지만 우리가 함께한 50년도 소중했소. 당신 덕분에 나는 행복했소.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없는 과거만 그리워하느라 있었던 행복을 놓치고 살았다는 것을 말이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 과거도 중요하지만 미래도 중요하지만 진짜 삶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한 60대 보살님이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저는 과거를 후회하느라 현재를 살지 못했어요. 자식들이 자라는 모습도 손주들이 태어나는 기쁨도 제대로 느끼지 못했죠. 항상 그때 이랬어야 했는데 생각하느라.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지금 후회하며 사는 이 순간도 나중에 또 후회하겠구나.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과거는 과거대로 내버려 두고
지금을 살기 시작했어요. 금강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범소유상계 시험왕. 모든 모습은 모두 허망하다. 과거의 모습도, 과거의 선택도, 과거의 후회도 모두 허망합니다. 실체가 없는데 우리가 실체라고 믿는 것뿐입니다. 어느 할아버지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친구를 잃었습니다. 제가 살려고 친구를 버렸죠. 60년을 그 죄책감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친구의 유가족을 만났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편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친구가 살아남아서 다행이다. 한 명이라도 살아야 한다.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친구는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남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60년을 혼자 괴로워했던 거예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자신을 위한 것이다. 남을 용서하는 것도,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결국 자신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한 할머니는 매일 밤 이렇게 기도합니다. 부처님,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처음에는 이상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왜 용서를 구하나? 하지만 스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인정을 받는 겁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스스로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금강경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불치어상, 여여부동. 형상에 집착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형상, 과거의 모습에 집착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보살님이 이런 경험담을 나누셨습니다. 저는 참회 기도를 1000일 했습니다. 매일 과거의 잘못을 참회했죠. 그런데 1000일째 되던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참회할수록 과거가 더 무거워진다. 그날부터 참회 대신 감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나 고생했다. 고맙다. 그러자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모든 행복도 마음에서 시작된다. 과거가 당신을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과거를 대하는 당신의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과거도 달라집니다. 한 스님께서 이런 법문을 하셨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착각합니다. 첫째, 자신이 그때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착각. 둘째, 다른 선택을 했다면 더 행복했을 거라는 착각. 하지만 두 가지 모두 환상입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열애소설법, 개불가치 불가설. 열애가 설한 법은 모두 취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진리는 말로 전할 수 없습니다. 직접 깨달아야 합니다. 과거의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야 합니다. 어느 할머니가 손주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만약이라는 단어와 싸웠단다. 만약 그때 다르게 했다면, 만약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하지만 이제 알았어. 만약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손주가 물었습니다. 그럼 후회는 어떻게 없애요?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없애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란다. 왜 그랬을까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해하는 거지.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 따라 모이고 인연 따라 흩어진다. 그때의 만남도 그때의 이별도 그때의 선택도 모두 인연입니다. 당신 혼자 만든 게 아닙니다. 한 70대 할아버지가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사업에 실패해서 가족을 힘들게 했습니다. 40년을 그 죄책감에 살았죠. 그런데 환갑잔치 날 자식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실패 덕분에 우리는 배웠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가족이 함께 있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할아버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실패라고 생각한 그 순간이 자식들에게는 가장 큰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금강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무아무인무 중생무수자.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중생도 없고 오래 사는 자도 없다는 뜻입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매 순간 새로운 당신이 태어납니다. 어느 보살님이 이런 수행을 하셨습니다. 과거에 힘들었던 순간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20대의 나에게 넌 잘못하지 않았어. 그때는 그게 전부였어. 30대의 나에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최선을 다한 거 알아. 40대의 나에게 그 선택 후회하지 마. 그때는 그게 맞았어. 이렇게 과거의 자신과 대화하니 점점 과거가 편안해졌습니다. 과거의 저를 용서한 게 아니라 과거의 제가 지금의 저를 용서해 준 것 같았어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과거의 의미도 당신의 마음이 만듭니다. 후회로 볼 수도 있고 배움으로 볼 수도 있고 성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너무 엄격하고 차가웠으니까요. 그런데 손자를 키우면서 깨달았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면서도 표현이 서툴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아버지 마음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도 저를 사랑했지만 표현할 방법을 몰랐던 거구나. 금강경의 지혜는 이것입니다. 제법공상, 모든 법은 공한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 공합니다. 실체가 없는데 우리가 실체라고 믿고 집착합니다. 어느 할머니는 매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과거의 저를 용서합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때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3년을 기도하니 과거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그냥 과거일 뿐 지금의 저와는 상관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만이 진실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후회로 볼 것인가, 배움으로 볼 것인가, 자신을 미워할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한 스님의 법문입니다. 사람들은 과거를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과거를 보는 지금의 시선입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일체현상자, 개의무의법 이유차별. 모든 성현은 무의법으로 차별이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과거라도 보는 마음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후회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딛고 일어섭니다. 차이는 과거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어느 60대 보살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30년 전 친구를 배신했어요. 그 친구는 저를 용서했지만 저는 저를 용서하지 못했죠. 절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친구는 30년 전에 이미 용서했는데 저만 30년을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친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용서하기로 했어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물면 과거의 포로가 되고 과거를 놓으면 자유로워진다. 한 할아버지는 평생 아들과의 갈등을 후회했습니다. 그때 한마디만 부드럽게 했더라면. 그런데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엄격했던 덕분에 바른 사람이 됐어요. 친구들 보면 버릇없는데 저는 그러지 않잖아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후회했던 그 엄격함이 아들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금강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역연재 상비상, 즉견열애. 모든 모습이 모습 아님을 보면 부처를 본다는 뜻입니다. 실수라는 모습이 실수가 아님을 보고 후회라는 모습이 후회가 아님을 볼 때 진리를 보게 됩니다. 어느 할머니가 참회록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후회를 적어보려 했어요. 하지만 쓰다 보니 이상했습니다. 후회했던 순간들이 사실은 다 필요한 순간이었더라고요. 그때 실패했기에 지금 지혜가 생겼고 그때 아팠기에 지금 강해졌어요. 결국 참회록은 감사록이 됐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경험은 스승이다. 기쁜 경험도 슬픈 경험도 실수도 후회도 모두 우리를 가르칩니다. 한 보살님이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저는 평생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법문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힘든 건 저만이 아니라 모두가 각자의 무게를 짊어지고 산다는 것을 말이죠. 그러자 자신의 과거가 달리 보였습니다. 제 과거도 남들 과거처럼 그저 인생의 한 부분이더라고요. 특별히 더 나쁘지도 더 잘못되지도 않았어요. 금강경의 마지막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응자교시관시, 응당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과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원망으로 볼 것인가? 이해로 볼 것인가? 후회로 볼 것인가? 배움으로 볼 것인가? 그 선택이 당신의 현재를 만듭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유언처럼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건 과거를 후회하며 현재를 낭비한 시간이었단다. 너는 그러지 마라.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과거의 너를 용서하며 살아라. 한 스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핀 꽃과 같습니다. 꽃은 피었다가 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진 꽃을 보며 왜 졌을까 탓합니다. 꽃이 지는 건 잘못이 아닌데 말입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보리 어이우나. 수보리여, 뜻이 어떠한가 묻는 구절입니다. 부처님은 늘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과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과거를 어떻게 보느냐? 어느 할머니는 평생 둘째 딸에게 미안했습니다. 큰애 키우느라 둘째한테 소홀했어요. 그런데 둘째 딸이 환갑이 되어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언니 뒷바라지하는 엄마 보면서 책임감을 배웠어요. 그래서 제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칠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미안해했던 그 순간들이 딸에게는 인생의 교훈이었던 것이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과거에서 배우고 어리석은 자는 과거에 갇힌다. 한 60대 할아버지가 이런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과거의 자신에게 말합니다. 10대의 나 철없었지만 순수했어. 20대의 나 실수했지만 용감했어. 30대의 나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이렇게 10년을 거슬러 올라가며 과거의 자신을 인정합니다. 매일 하다 보니 과거가 적이 아니라 동반자가 됐어요. 금강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열애자무소 종래, 영무소거. 열애는 온 곳도 없고 간 곳도 없다는 뜻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실체가 없습니다. 오직 지금만 있습니다. 어느 보살님이 천일기도를 마치고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저는 1000일 동안 과거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 용서받을 게 아니라 제가 저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과거의 용서도 과거의 이해도 결국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한 할아버지는 이런 편지를 자신에게 썼습니다. 30년 전의 나에게
그때 회사를 그만둔 건 잘못이 아니었어.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으니까. 용기 내줘서 고마워. 편지를 쓰고 나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해졌습니다. 제가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을 제가 해주니까 마음의 짐이 내려지더라고요. 금강경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과거심 불가득. 과거의 마음은 붙잡을 수 없습니다. 이미 흘러갔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붙잡으려 합니다.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 하니 괴롭습니다. 어느 할머니는 매일 저녁 이렇게 기도합니다. 부처님, 오늘도 제 과거를 조금씩 내려놓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1년이 지나니 변화가 왔습니다. 과거가 점점 가벼워지더라고요. 매일 조금씩 내려놓으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과거의 용서도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이해하고 조금씩 용서하고 조금씩 내려놓습니다. 한 보살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5년 전부터 매일 과거의 한순간을 용서했어요. 그때 화낸 거 용서한다. 그때 실수한 거 용서한다. 5년이 지나니 과거 전체가 용서됐더라고요. 금강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를 보는 마음은 지금 바꿀 수 있다고.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한 스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건 과거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그저 지나간 하루일 뿐인데 우리는 그것을 인생 전체로 만들어버립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약복유인, 등문시경, 신심청정.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믿음이 청정해진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복이라는 뜻입니다. 과거의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청정한 마음으로 볼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실수를 많이 했단다. 그래서 평생 후회하며 살았지. 손자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그 실수들이 할아버지를 만든 거잖아요. 지금 손자한테 좋은 말 해줄 수 있는 할아버지로요.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실수가 나를 만들었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우리도 과거의 실수 속에서 살았지만 그 실수에 물들 필요는 없습니다. 한 할머니는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저는 평생 나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식들한테 화만 냈으니까요. 그런데 법문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화를 낸 건 나쁜 마음이 아니라 절박한 마음이었어요.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게 보이니까 막으려 했던 거죠. 그날부터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나쁜 엄마가 아니라 서툰 엄마였던 거예요. 금강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불생불멸,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과거의 행동으로 생기지도 않고 과거의 실수로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본성은 언제나 그대로입니다. 어느 60대 보살님이 이런 수행을 하셨습니다. 과거에 힘들었던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나 정말 최선을 다했어. 다른 선택이 없었어. 그래서 괜찮아.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다 보니 진심이 됐습니다. 정말 그때는 다른 선택이 없었더라고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고 모든 것은 인연이다. 그때의 선택도, 그때의 만남도, 그때의 이별도 모두 인연의 흐름입니다. 한 할아버지는 평생 아버지와의 갈등을 후회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화해했어야 했는데, 그런데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셨습니다. 아들아, 우리가 싸운 것도 인연이고
화해 못한 것도 인연이다. 그 인연 덕분에 너는 손자한테 다르게 대하지 않았느냐. 할아버지는 깨어나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와의 미완의 이별이 손자와의 완전한 사랑을 만들었다는 것을. 금강경의 지혜는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 만남의 때, 이별의 때, 깨달음의 때, 과거를 용서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어느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70이 돼서야 과거를 용서했어요. 왜 이제야 용서했냐고요? 이제야 때가 됐으니까요. 더 일찍은 제게 때가 아니었어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라.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과거의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용서하려 하지 말고 이해하려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용서가 됩니다. 한 보살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과거를 이해하려 했어요. 억지로 용서하려 하지 않고 그냥 왜 그랬을까 이해하려고만 했죠. 그랬더니 어느 순간 용서가 저절로 됐어요. 금강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과거에 머물지 말고 후회에 머물지 말고 자책에 머물지 말라. 지금 이 순간 새로운 마음을 내라. 용서의 마음, 자비의 마음, 평화의 마음을. 한 스님께서 이런 법문을 하셨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사람은 과거에 너무 큰 힘을 주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힘이 없는데 우리가 과거에게 힘을 주고 괴로워합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법계시불법, 모든 법이 다 부처의 법이라는 뜻입니다. 과거의 실수도 과거의 아픔도 모두 부처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배우고 성장합니다. 어느 할머니가 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딸아, 엄마가 평생 미안했던 게 있단다. 너를 혼자 키우느라 아빠를 만들어주지 못한 것. 딸이 답장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 혼자서도 충분했어요. 두 부모 밑에서 자란 친구들보다 더 사랑받았어요. 엄마가 아빠 목까지 해주셨으니까요. 할머니는 그 편지를 보고 평생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함이 때로는 완전함보다 더 큰 가르침을 준다. 한 70대 할아버지가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저는 평생 가난하게 산 걸 후회했어요. 자식들한테 좋은 건 못 해준 게 미안했죠. 그런데 자식들이 모두 검소하고 성실하게 자라는 걸 보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부자였다면 자식들이 이렇게 단단하게 자랄 수 없었을 거예요. 금강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약견재상비상, 모든 모습이 모습 아님을 보라는 뜻입니다. 부족함이라는 모습이 실은 부족함이 아니라 풍요일 수 있습니다. 실패라는 모습이 실은 실패가 아니라 준비일 수 있습니다. 어느 보살님이 참회 기도 중에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절을 하는데 갑자기 과거의 모든 순간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후회했던 순간들이 다 필요한 순간으로 보이더라고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완벽한 때에 완벽하게 일어난다. 그때의 실수도 그때의 아픔도 그때 일어났어야 했기에 일어난 것입니다. 한 할아버지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50년 전 친구와 절교했어요. 평생 그것을 후회했죠. 그런데 최근에 그 친구의 자서전을 읽었습니다. 그 절교 덕분에 나는 독립적인 사람이 됐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50년을 후회한 그 일이 친구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었다는 것을. 금강경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신무소주, 마음이 머무는 바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에 머물지 말고 심지어 현재에도 집착하지 말라.
그저 흐르는 대로 두라. 어느 할머니는 매일 이렇게 명상합니다. 과거는 흐르는 강물, 나는 강가에 앉아 바라보는 사람. 물을 붙잡으려 하지 않고 그냥 흐르는 대로 둡니다. 이렇게 3년을 명상하니 과거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그냥 과거일 뿐 지금의 나와는 별개라는 걸 깨달았어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놓으면 자유롭고 집착을 붙잡으면 괴롭다. 과거에 대한 집착을 놓으십시오. 그것이 유일한 자유입니다. 한 60대 보살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왜라는 질문에 갇혀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선택을? 그런데 이제는 그랬구나로 바뀌었어요. 그때 그랬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바뀌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금강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과거도 인연 따라 생겨났고 이제 인연 따라 사라질 때입니다. 놓아줄 때입니다. 한 스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과거를 붙잡는 것은 이미 떨어진 낙엽을 다시 나뭇가지에 붙이려는 것과 같습니다. 낙엽은 떨어질 때가 되어 떨어진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막으려 합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무아상무인상, 무중생상무수자상. 나라는 모습도 없고 남이라는 모습도 없고 중생이라는 모습도 없고 수명이라는 모습도 없다는 뜻입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당신도 지금의 당신도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아버지한테 너무 못했단다. 70년을 그것을 후회하며 살았지.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할아버지 인생 70년을 과거 때문에 잃어버린 거네요? 할아버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손주의 말이 맞았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느라 현재를 살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달라졌어요. 남은 인생만큼은 현재를 살기로 결심했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배움이지 감옥이 아니다. 과거에서 교훈을 얻되 과거에 갇히지 마십시오. 한 할머니는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저는 평생 만약이라는 단어에 시달렸어요. 만약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면, 만약 다른 직업을 선택했다면, 하지만 깨달았어요. 만약에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라는 것을. 금강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법공상, 불생불멸. 모든 법은 공한 모습이라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만약이라는 세상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렇게 흘러온 이 세상만 있습니다. 어느 보살님이 이런 수행을 하셨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과거의 한순간을 떠올리며 말합니다. 그때 그 선택, 최선이었어. 다른 선택은 애초에 없었어. 고마워. 1년을 하니 과거 전체가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후회가 감사로 바뀌는 순간 과거가 선물이 됐어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복이 머물고 원망하는 마음에는 고통이 머문다. 한 70대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사업 실패를 원망했어요. 그런데 손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실패 안 했으면 할아버지한테 배울 게 없었을 거예요. 할아버지의 실패담이 저한테는 가장 큰 교과서예요.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실패가 손자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다는 것을. 금강경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한 포영. 모든 지어진 것은 꿈과 환상, 물거품과 그림자 같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후회도, 과거의 원망도 모두 꿈과 같습니다.
실체가 없는데 우리가 실체라고 믿고 괴로워합니다. 어느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80이 되어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평생 후회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꿈처럼 사라져버릴 일들이었다는 것을.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나라. 꿈에서 깨어나라. 과거라는 꿈, 후회라는 꿈, 원망이라는 꿈에서 깨어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진짜 삶입니다. 한 보살님이 천일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천일 동안 과거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깨달았습니다. 용서받을 게 없었다는 것을, 처음부터 잘못이 없었다는 것을, 그냥 인생이 그렇게 흘러온 것 뿐이었어요. 금강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무소주의 생기심, 마음을 어디에도 머물게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새로운 마음을 내라고. 자비의 마음, 용서의 마음, 평화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한 스님께서 이런 법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과거를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흘러가 버린 강물과 같습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가득,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손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남편에게 차갑게 대한 걸 후회했단다. 그때 좀 더 다정하게 대할 걸.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미워했어요? 아니, 할아버지는 늘 할머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지. 손녀가 말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생각하는 것만큼 불행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괴로워했던 것이 사실은 혼자만의 착각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생각에서 온다. 과거의 사실이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과거에 대한 생각이 고통을 만듭니다. 한 60대 할아버지는 이런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후회되는 순간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것이 정말 사실일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정말 나쁜 일이었을까? 이렇게 질문하니 많은 후회들이 사실이 아니라 자신의 해석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금강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범소유 상계 시험망은 모든 모습은 허망하다는 뜻입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이 모든 생각이 허망한 모습입니다. 실체가 없는데 우리가 실체라고 믿는 것뿐입니다. 어느 보살님이 참회 기도 중에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보다 제 편의를 먼저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그때 저는 어린 아이 셋을 키우고 있었어요. 아이들을 지키려면 제 건강을 챙겨야 했죠. 그게 이기심이 아니라 책임감이었어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사실도 보는 각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한 할아버지는 평생 자식들에게 엄격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더 따뜻한 아버지였어야 했는데. 그런데 자식들이 모인 자리에서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엄격하셨던 덕분에 저희는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됐어요. 친구들은 방황했지만 저희는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할아버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후회했던 그 엄격함이 자식들에게는 삶의 나침반이었다는 것을. 금강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야기새껴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형상으로 나를 보고 소리로 나를 구하면 사도를 행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과거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결과만 보지 말고
그 안에 담긴 진심을 봐야 합니다. 어느 할머니는 딸과 10년을 말다툼만 하다 지냈습니다. 제가 너무 간섭이 심했나 봐요. 그런데 딸이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간섭했던 게 다 맞았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보니 다 저를 위한 거였더라고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의 갈등이 사실은 10년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은 때로 오해받지만 시간이 지나면 드러난다. 한 70대 할아버지가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아버지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집을 나가셨으니까요. 그런데 아버지의 오래된 일기를 발견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나는 떠난다. 내가 있으면 아들의 앞길에 방해가 될 것 같다. 할아버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 떠나셨다는 것을 금강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시아문,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는 뜻입니다.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가르침입니다. 과거도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실이 보입니다. 어느 보살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왜라는 질문에 시달렸어요. 왜 하필 나한테만 이런 일이? 왜 그때 그런 선택을? 왜 나는 항상 실수를? 그런데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라고 물으면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라고 물어보세요. 어떻게 이겨낼까? 어떻게 배울까? 어떻게 성장할까? 그러면 길이 보입니다.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가이 32상견열에 32가지 모습으로 부처를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과거도 하나의 모습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실패로도 보이고 배움으로도 보이고 성장으로도 보입니다.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한 할머니는 평생 가난하게 산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남들처럼 풍족하게 살지 못해서 자식들한테 미안했어요. 그런데 손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가 항상 말씀하세요. 할머니 덕분에 돈의 소중함을 안다고. 친구들은 돈 쓰는 법만 아는데 우리 부모님은 돈 버는 법을 안다고요.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가난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금강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법무아, 모든 법에는 고정된 나가 없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당신도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그때의 조건, 그때의 환경, 그때의 인연이 만든 일시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화를 많이 냈단다. 그게 지금까지 마음에 걸려.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지금도 화를 많이 내세요? 아니, 지금은 안 내지. 그럼 그때 할아버지와 지금 할아버지는 다른 사람이네요.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그때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매 순간 새롭다. 같은 강이지만 흐르는 물은 매 순간 다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전의 당신, 1년 전의 당신, 어제의 당신, 지금의 당신, 모두 다른 사람입니다. 한 보살님이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저는 20년 전 시어머니와 크게 싸웠어요. 그 후로 평생 그날을 후회했죠. 그런데 최근에 며느리가 생기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시어머니 입장이 되어 보니 그때 시어머니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며느리가 말을 안 들으면 답답하고 안타깝더라고요. 금강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응생무소주심,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나쁜 사람, 나는 실패한 사람, 이런 생각에 머물지 마십시오. 매 순간 새로운 당신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60대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합니다. 부처님, 어제의 날을 보내고 오늘의 새로운 날을 맞이합니다.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10년을 기도하니 과거가 더 이상 짐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새로 태어나니까 과거는 전생 같더라고요. 남의 일처럼 멀어졌어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지 않으면 가벼워진다. 과거에 대한 집착, 후회에 대한 집착, 자책에 대한 집착을 놓으십시오. 한 할머니는 딸에게 평생 미안했습니다. 이혼하는 바람에 딸한테 아버지를 빼앗았어요. 그런데 딸이 어른이 되어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혼 안 했으면 저는 더 불행했을 거예요. 폭력 속에서 자라는 것보다 엄마 사랑 하나로 자란 게 훨씬 나았어요. 할머니는 그날 처음으로 스스로를 용서했습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법가설, 말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과거가 좋았는지 나빴는지 말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관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니까요. 어느 보살님이 참회 기도를 하다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절을 하는데 갑자기 과거의 제가 보였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불쌍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 순간 후회가 연민으로 바뀌었습니다. 미워할 사람이 아니라 안아줘야 할 사람이더라고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이해에서 시작된다. 과거의 자신을 이해할 때 비로소 진정한 용서가 시작됩니다. 한 70대 할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사업에만 매달렸어요.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했죠. 그게 평생 후회였어요. 그런데 손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일하시는 모습 보면서 저도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할아버지가 본보기가 됐어요.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후회했던 그 시간들이 손자에게는 가장 큰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금강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일체법무상, 모든 법에는 형상이 없다는 뜻입니다. 실수라는 고정된 형상도 없고 성공이라는 고정된 형상도 없습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어느 할머니가 절에서 100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부처님, 제가 평생 잘못 산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100일째 되던 날 스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보살님, 정말 잘못 사셨습니까? 아니면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던 겁니까? 할머니는 멈칫했습니다. 그 질문 하나가 100일 기도보다 더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은, 모든 모습은 허망하다는 뜻입니다. 나는 잘못 살았다는 생각도 허망한 모습일 뿐입니다. 실체가 아닙니다. 한 60대 할아버지는 아들과의 관계를 평생 후회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아들과 제대로 놀아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환갑을 맞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는 뒷모습이 제 인생의 교과서였어요. 놀아주지 못한 게 아니라 더 큰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할아버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부족한 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사랑한 아버지였다는 것을 말이죠. 금강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불가이신 득견, 몸으로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으로는 진심을 알 수 없습니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을 봐야 합니다. 어느 보살님이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시어머니를 원망했어요. 저한테 차갑게 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오래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며느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시집살이 너무 힘들어서 며느리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 보살님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사랑하고 싶었는데
방법을 몰랐던 것 뿐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산다. 과거에 당신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도 사실은 자신의 고통 속에서 최선을 다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아버지에게 평생 원망을 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는 사랑한다는 말을 배운 적이 없다. 우리 집안은 3대째 그 말을 못하고 살았다. 미안하다.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차가운 게 아니라 표현할 언어를 물려받지 못한 것 뿐이었습니다. 금강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과거, 현재, 미래심, 개불가득.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모두 붙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 하니 괴롭습니다. 어느 할머니는 매일 이렇게 명상합니다. 과거는 흘러간 강물, 나는 강가에 앉아 바라보는 사람. 물을 붙잡지 않고 그냥 흐르는 대로 둡니다. 3년을 명상하니 과거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적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풍경으로 보게 됐어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항하지 않으면 고통도 사라진다. 과거를 밀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저항하면 더 강해집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두십시오. 한 보살님이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과거와 싸웠어요.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매일 싸웠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과거는 이미 항복했는데 저만 계속 싸우고 있더라고요. 과거는 가만히 있는데 제가 혼자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여부동. 있는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과거는 이미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흔들고 있을 뿐입니다. 어느 60대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80년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단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를 보는 눈은 바꿀 수 있다는 것이지지. 손주가 물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과거를 어떻게 보세요?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선생님으로 본단다. 과거는 나를 가르친 선생님이야.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경험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 우리를 가르칩니다. 한 할머니는 평생 가난하게 산 것을 한으로 여겼습니다. 남들처럼 풍족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80이 되어 돌아보니 가난이 가장 큰 스승이었습니다. 가난 덕분에 검소함을 배웠고, 검소함 덕분에 만족을 배웠고, 만족 덕분에 행복을 알았어요. 금강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후회에 머물지 말고, 원망에 머물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새로운 마음을 내십시오. 감사의 마음, 이해의 마음, 용서의 마음을. 어느 보살님이 천일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1000일 동안 과거를 후회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깨달았습니다. 후회할 게 없었다는 것을, 처음부터 모든 게 완벽했다는 것을. 한 스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과거를 지워진 칠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쓰인 책과 같습니다. 내용을 바꿀 수는 없지만 어떻게 읽느냐는 바꿀 수 있습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수보리 어이우나 가히 30 이상 관열해부. 수보리여 32가지 모습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는 부처님의 질문입니다. 겉모습만으로는 본질을 볼 수 없습니다.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어느 할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사업에 실패해서 가족을 힘들게 했습니다. 30년을 그 죄책감에 살았죠. 그런데 큰아들이 환갑잔치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실패 덕분에 우리 형제들은 서로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부자였다면 각자 따로 살았을 텐데 어려웠기에 함께 뭉쳤잖아요.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실패가 가족을 힘들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가족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것을 말이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과 화는 함께 온다. 불행처럼 보이는 것 속에 축복이 숨어 있고 축복처럼 보이는 것 속에 시련이 숨어 있습니다. 한 보살님이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저는 평생 병약하게 살았어요. 건강한 사람들이 부러웠죠. 그런데 이제 70이 되어 보니 병약함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아팠기에 몸을 아꼈고 몸을 아꼈기에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건강했던 친구들은 몸을 혹사해서 일찍 떠났죠. 금강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법여의. 모든 법은 있는 그대로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어느 할머니는 딸을 혼자 키웠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딸한테 아버지를 못 만들어줬어요. 평생 그것이 한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어른이 되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안 계셨기에 저는 독립적인 사람이 됐어요. 친구들은 아빠한테 의존하는데 저는 스스로 서는 법을 배웠잖아요. 할머니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부족함이 부족함이 아니라 완전함이었던 것이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함은 완벽하지 않음 속에 있다. 한 60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만약이라는 단어와 싸웠단다. 만약 다른 직업을 선택했다면, 만약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면, 손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더 행복했을까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것도 후회했을 거야. 사람은 선택하지 않은 길을 늘 아름답게 보거든.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현상 계시허망. 모든 현상이 허망하다는 뜻입니다. 다른 선택을 했다면 더 나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허망한 환상입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됐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보살님이 참회 기도를 하다가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저는 평생 다른 삶을 꿈꿨어요.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제가 꿈꾼 그 삶도 결국 후회로 가득했을 거라는 것이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지금 여기에 있다. 한 할머니는 평생 도시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시골에서 사는 게 너무 답답했어요. 그런데 이제 80이 되어 보니 시골이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도시에서 살았다면 건강을 잃었을 거예요. 시골의 맑은 공기가 저를 지켜줬어요. 금강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무소 종래 영무소거. 온 곳도 없고 간 곳도 없다는 뜻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실체가 없습니다. 오직 지금만 있습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이런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과거를 떠올릴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이미 지나갔다. 지금은 새로운 순간이다. 1년을 하니 과거가 더 이상 현재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과는 상관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사는 사람은 과거의 죄수가 되고 현재에 사는 사람은 자유인이 된다. 한 보살님이 천일 기도를 마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천일 동안 과거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깨달았습니다. 용서받을 게 없었다는 것을, 모든 것이 완벽한 흐름이었다는 것을. 금강경의 마지막 개송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일체유의법, 염홍한 포영. 모든 지어진 것은
꿈과 환상, 물거품과 그림자 같다는 뜻입니다. 후회도 꿈이고 원망도 환상이고 자책도 물거품입니다. 실체가 없는데 우리가 실체라고 믿고 괴로워합니다. 어느 할머니가 손녀에게 유언처럼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90년을 살며 깨달은 게 있단다. 과거를 붙잡고 사는 건 죽은 사람처럼 사는 거야. 과거를 놓아주고 사는 게 진짜 사는 거란다. 오늘부터 당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있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5분만 시간을 내보세요. 조용히 앉아서 과거의 한순간을 떠올립니다. 후회했던 그 순간, 미안했던 그 순간, 부끄러웠던 그 순간. 그리고 그때의 당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때의 나 정말 힘들었지.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최선을 다한 거 나는 알아. 이제는 괜찮아.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면 어느 순간 진심이 됩니다. 과거가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되는 순간이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그냥 흐르는 대로 두세요. 과거는 이미 갔고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입니다. 이제 머무는 바 없이 새로운 마음을 내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늘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용서할 때입니다. 과거를 내려놓을 때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의 마음에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